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7편 1절의 말씀 한번 크게 소리내서 생각하면서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 불안, 두려움을 벗어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현실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우리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깊음까지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깊이 그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환경에서 몰아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옵고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했던 것은 말세의 징조, 말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환경 속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환경을 보면서 보니까 모두가 너무너무 불안해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은 그 불안의 정도가 어떤 정도를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움츠림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누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한 그 마음에 오는 어두움, 마음의 닫힘이 어쩌면 환경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이드 인펙션, 그러죠. 본질보다 다른 어떤 상처가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코로나에 의해서 전염된 상황을 좀 더 한번 조사를 좀 해보고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 통계는 3월 6일 현재로 통계를 잡고 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를 파송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하늘의 권능을 주겠다, 다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냉정하게 환난의 상황을 보아하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황을 냉정하게 보지 못해서 실수했던 것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한 면에는 성령님이 도우시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실수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모든 환경을, 또 주어진 어떤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현재로 보니까 이 코로나로 전염된 숫자가 10만 492명, 그리고 사망자가 3,411명, 그래서 사망률이 약 30%다. 이것이 3월 6일 통계였습니다. 이 통계 숫자를 잘 한번 보십시다. 10만 492명, 3,411명. 자, 그런데 전염자가 많은 나라가 보니까 중국이 8만, 그래서 약 3,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사망 인구가 3,411명인데 중국인들의 숫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남은 나라의 사망률은 전체가 411명이다 하는 거 우리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6,500명이 감염이 되어서 43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탈리아가 4,700명, 것은 6일 현재입니다. 124명 사망. 이란이 3,800에서 149명이 사망. 그리고는 그 밑에는 프랑스가 570명인데 9명 사망, 독일은 570명인데 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이 381명인데 6명이 사망, 스페인은 360명인데 5명이 사망, 미국이 230명인데 14명이 사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 4개 나라 외에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사스와 메르스와 독감, 땡기열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지구촌이 근래에 앓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연도를 다 빼버리고 숫자만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저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사스는 30개국에 7,739명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사망이 611명, 9.6% 사망률이에요. 메르스는 25개국이에요. 25개국에 1,599명의 사망은 5,774명, 35%가 사망률이에요. 이 사스와 메르스의 코로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는 전 세계 96개국인가 제가 그렇게 뽑아봤는데 96개국에 10만 492명, 사망은 3,411명, 30%의 사망률을 가져서 사스와 3%, 사스와 메르스보다 전염성은 확대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을 여기다 한 번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년 독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암, 또 다른 많은 질병들,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안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사고로 지금 매 초마다 몇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매 초마다. 이런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감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독감을 보니까 독감은 전 세계에 매년 전 세계 인구의 약 5%부터 10%의 사람들이 독감을 매년 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니까 약 7억을 생각하고 보니까는 약 3억부터 7억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독감을 앓아요. 전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수치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을 봤어요. 미국을 보니까 2019년 통계입니다. 그 질병통계예방센터 CDC에서 보고한 건데 2019년에 미국에서 독감을 전염된 사람이 2,200만 명, 2,200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200만 명. 그 중에서 사망이 1만 2천 명이 사망. 꼭 독감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이죠.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1만 2천 명.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비교해보면 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을 비교해봤어요. 한국을 비교해보니까 한국 이건 한 달이에요. 한 달. 2019년 12월 한 달의 통계예요. 이 통계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통계인데 125만 8천 명이 독감에 걸렸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20만이에요. 120만. 120만이 독감을 걸려서 사망이 2,900명이에요. 한 달 동안. 이게 12월 한 달입니다. 2019년 12월 한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이 2,900명이 독감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하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땡기열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중남미는 코로스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없는 대신 뭐가 있냐면 땡기열이라는 질병이 지금 만연해 있어가지고 그 북미보건기구 PAHO에서 2019년에 보고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염됐냐면 313만 9,335명이 감염이 됐어요.
300만의 사람이 남미 대륙에서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사망이 1538명이 작년 2019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땡계열에 비하면 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전문가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매년 맞이하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와 비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성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은 잘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지나쳐 타인을 배척한다면 얻는 것보다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뽑아봤어요. 지금 이 코로나에 의해서 갖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000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두 가지만 뽑아봤는데,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변화가 있습니다가 90%예요. 코로나가 발생해도 나는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10%고 90%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벗어나 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러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만 있답니다. 시장도 안 간답니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답니다. 완전히 생활이 차단돼요. 뭐 하죠? 목욕도 하는데 뭐죠? 사람들 많이 나요. 스파라고 하면 뭐라고? 찜질방. 엄청나게 큰 찜질방에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게 조심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미 90%의 사람이 이탈됐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불안이 60.4%. 그러니까 60%의 사람이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공포가 16.7%. 그 다음에는 충격이 10.9%, 분노가 6.7%. 그래서 이걸 다 합하고 보니까 94.9%가 심리적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질병보다 90%의 사람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이건 물론 한국 사람들에 한한 설문조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90%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충격 중에서도 77.1%가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다. 이것이 무서운 것.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질병보다 이 불안과 공포가 훨씬 무서운 것이고 일상생활을 벗어나게 해서 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더 많은 것들은 이러한 불안에 의해서, 이런 국가의 불안, 개인의 불안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를 한 번에 접하면 이렇게 불안한데 이런 뉴스를 매일마다 everyday 하루 왼종일 이런 뉴스를 듣는다면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처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거를 외쳐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엄밀히 보니까 성경에서는 환난의 징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 그러한 전염병의 징조보다 마음의 두려움이 더 위협이 된다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청황색이 질병에 대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질병이 오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 뭐를 조심하라 그러냐면 두려움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삼가 두려워.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징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정말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 소문을 들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세에 살아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난리 소문은 무엇입니까? 실상보다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실상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소문이에요. 그 소문을 들을 것이다.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 삼가. 이 삼가는 호라오. 이 호라오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소문을 들으나 삼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무엇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포토에온데 공포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어떤 징조에 의해서 너희들이 징조보다 내가 징조를 경험하는 것보다 그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지구에 축이 몰리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붉은 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냐면 무엇을 조심하고 너희는 깨어나고 주님 앞에 돌아 나와서 십자가 붙들면 이 모든 고난이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는 뭐라고 했냐면 두려움을 갖지 말라. 왜? 그 이유를 끝이 아직 아니요 징조일 뿐이기 때문이다. 징조일 뿐이라.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징조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알려준 것을 가지고 두려워해서 생활이 움츠러들고 줄어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멈췄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야 될까? 아니면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 풀어야 될까? 퀘스천이에요. 나중에 이런 질문도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무엇이 두려움과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들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다 이겼어요. 병이 나았어요. 저도 엊그저께 자꾸 또 감기기가 와요. 참 사람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감기기가 오니까 내가 감기를 들어서 아픈 것보다 더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기침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코로나 목사님 코로나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감기 걸릴 수 있어요. 독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다 이게 나왔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또 2, 3일 지나니까 또 뭐가 자꾸 몸을 엄습해 자꾸 몸살이 날라 그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픈 것보다 성도님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더 나쁜 거니까 나 치료해 주십시오. 아침에 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했어요. 말씀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 그 세상에 임할 일이면 하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 그런데 이 하늘의 권능은 뭐냐면 heavenly bodies, heavenly body, 천재 지변을 말합니다. 쓰나미, 지진 또는 질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오는 이런 질병들이 흔들리겠으나 흔들리긴 그 흔들림이 이미 왔다가 아니고 will be shaken. 하늘이 흔들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 일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질병이 온 게 아니에요.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무서워함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워 그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기절한다. 기절. 정신이 나간다. 기절할 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꽁꽁 문을 잠가버리고 아이솔레이트 때는 다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고 다 구석구석에 숨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을 미리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경고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도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이 오면 이기면 됩니다. 마음으로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세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이 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병 질병 치료해 주실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프면 혹시나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두려워서 어둠 속에서 꽁꽁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아직 모르고 모두가 지금 두려워 있는데 그 병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데 올 수도 있죠. 오면 이기면 되는 거죠. 그보다도 더 내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알리는 일에 우리가 더 일깨워놔야지. 왜 꽁꽁 참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멈춰버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이길 것이냐. 모두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냐. 우리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앞으로도 이 환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염병 또 다른 변이가 된 전염병이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것만 오겠습니까?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온 다음에 검정색 말이 온 다시 말하면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근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재해는 올 수 있어요. 많은 재해가 옵니다. 그 재해가 앞으로도 올 것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이런 많은 환란의 때에 그것도 내가 직접 다친 것이 아닌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환란에서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는데 영어 이름 다윗을 제가 참 존경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 흐르니까 저는 이제 데이빗 이름 그만할래. 그 이름을 아이삭으로 바꿨습니다. 데이빗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 삶이 너무너무 파란만장했어요.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너무 많은 굴곡을 가졌어요. 인생이 그렇게 꼭 굴곡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이삭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삭은 그런 평화로 모든 걸 이겨나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자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정말 종말 같은 인생이 끝나는 그런 경험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십 년을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도 배신을 해서 압살롬 편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아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와요. 옛날 동지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와요. 다윗은 도망가다가 지금 어디에 숨었냐면 바위돌 속에 숨어 있어요. 그거 자기들은 포위망을 좁혀놓은 군사들을 보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지금 이 정말의 두려움보다 아마 훨씬 컸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정말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하나님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가 나를 공격했던 그 적들이 다 실족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그것을 회상하면서 확신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를 지금 막
복음을 접해오는데 확신하면서 뭔 말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우리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깟 놈의 질병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 보고 우리 다른 교회도 점심을 생략한다는데 우리도 점심 생략하고 그냥 곧바로 다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회개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해서 둘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여기는 청정지역인데 더구나 우리는 무슨 오고 가는 손님들도 없는 우리 식구들 뿐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점심 함께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을 불안해서 근심으로 제했는가. 말씀하고 현실하고 다르지 않느냐 김 목사 너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 많이 장로님한테 괜히 그 말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다윗은 정말 인생의 종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해 줄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보면은 실상보다는 소문을 듣고 서로를 불신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런 말씀과 지금 현실이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부하시기를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으로 모든 앞으로도 오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정말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세 가지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확신하시면 아멘. 아멘.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은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이 음침한 길이 됐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됐든 그 길이 위험한 길이 됐든 성령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 홀로 두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목적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천국은 육신을 떠나야 갑니까? 육신을 입고 갑니까? 육신을 벗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벗는 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두렵냐고요? 육신을 벗으면 아니 빨리 천국을 가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으세요? 어?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죠? 그거 분명히 믿으시죠? 김현수 집사님 믿으세요? 그럼 크게 안 해놓으세요.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갈 길이 어떤 길이 되고 험악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 가면 좋은 것이고 늦게 가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천국을 가는데 도대체 두려울 것이 뭐냐 이거죠. 이는 믿음의 확신이 갖는다면 이 확신에 의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질병의 두려움도, 천재지변의 두려움도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한국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두려움만 하면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우지 말자, 환경에서 두려우지 말자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일 류벡교의 낡은 벽에 붙어 있는 돌판에 이런 시가 써 있어요.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죄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렇게 글귀가 써여 있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확신 가운데서, 환경이 어렵지만 확신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확신에 쳐서 환경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정말의 징조가 몰고 오는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활의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방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일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아멘. 세상 종말 때에는 징조를 보여주신다 하셨고, 사람들은 종말의 소문을 듣고 기절할 만큼 두려워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 구원의 확신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종말적 현상들이 몰고 오는 두려움과 소문과 소문이 몰고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에 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활 속에 성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